전설에 따르면 마게도니아의 왕 고르디우스는 자신의 전차를 신전에 이렇게 기둥에 매우 복잡한 그 매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매듭을 푸는 사람, 이 사람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듭이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그 매듭을 풀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세계 정복을 꿈꾼 사람답게 자신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매듭이 복잡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묶여 있어서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잠시 이렇게 고민을 하더니 자신의 이 칼을 꺼내서 그냥 이 매듭을 단칼에 이렇게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풀지 못했던 이 매듭을 칼로 잘라서 푼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어떤 대담함과 결단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이런 그 결단력, 이런 담대함, 대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 매듭은 오늘날에도 뭐 정치나 경제, 문화, 외교 이런 데서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문제들이 얽히고 섞여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주로 이 고르디우스 매듭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아주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과감한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정말 망설이지 않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이렇게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부탁과 호소를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무슨 결단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정하라. 택하라.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백성과는 달리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고 가증한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단의 촉구는 19절로 21절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신앙의 결단 촉구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응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할 때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즉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경고에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또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2절, 23절에도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에 백성들이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계속해서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다짐을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자꾸만 결단하라 결단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이방 문화와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순간적이고 또는 어떤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훈은 가나안 땅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지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술과 이단과 미신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어떤 재물로 또는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약속하면서 재물을 약속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막아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이런 유혹은 우리가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주 집요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유혹은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이 결단의 촉구를 기억하면서 계속적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런 유혹들을 담대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추스려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늘 노력하면서 항상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로 18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대한 백성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 어떤 촉구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로 그 여호수아의 촉구 앞에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혼란기 속에서도 여호수아의 이런 어떤 결단의 신앙의 결단 촉구에 이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즉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떤 원리나 또는 이론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었는지를 분명하게 눈으로 목도하고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느끼었던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이 신앙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어쩌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현저히 줄어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어떤 특별한 그 체험도 우리로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체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뚜렷하고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이 말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이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체험적인 은혜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의지해서 이겨내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신앙을 굳건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결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리고 그는 이 3층 청에 올라가는 그런 아주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이런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고 말씀을 깊이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것을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집중 통독을 했는데, 성경 집중 통독을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감동을 한번 느껴보자, 체험해보자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 말씀 늘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게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보면 봉사하게 되어 있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 우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체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떤 고난이 왔고 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 이제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감하고 확고한 결단이 있을 때 이런 체험을 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구나 아는 아마 이름이죠. 나이아가라.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렇게 걸쳐 있는 폭포죠.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어떤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양 절벽에다가 이렇게 길게 쇠줄을 메어놓고 줄타기를 해서 이 폭포를 이렇게 건너려고 시도했습니다. 너도 나도 이 줄타기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건넌다, 아니 못 건넌다, 내기까지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두들 저 사람이 과연 건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손에 막 땀을 쥐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줄타기 하는 사람이 손에 긴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무사히 이제 건넜을 때 사람들은 막 와 하면서 이 환호성을 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줄타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조그만 이 손수레를 끌고서 건너가겠다는 거죠. 줄타기 하는 사람은 마이크에 대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이 폭포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당신의 실력 정도면 충분할 거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건너는 모습 보니까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줄타기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군중들을 향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손수레를 끌고 건널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손수레에 올라타십시오. 여기 와서 올라타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 다물었어요.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어린애가 저요 하면서 손을 들고는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 어린 아이를 이제 손수레에 넣고 싣고 그 줄타기를 해서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줄타기 선수도 대단했지만 이 어린애도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겁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손수레에서 내리는 그 어린 아이를 향해서 묻습니다. 아니, 얘야, 너는 어쩜 그렇게 겁도 없이 용감하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용기요. 저는 용기보다는 우리 아버지를 믿거든요. 저분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단순히 그럴 거야,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을 100번, 1000번을 한들 뭐합니까? 진실로 믿는다면 이 아이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죠.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감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 지식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한 결단입니다.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운명을 맡겼습니다. 목숨을 걸었죠.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응답을 받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오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길이 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따라 나섰을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즉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정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9일이 되었습니다. 1월도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 갈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깊이 정말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도 안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이제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